본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썩지 마라. 섞어버리면 안 돼요. 종교다원주의도 쓰는 건데, 근데 진리를 이걸 차례대로 잘 펼쳐야 되는데 이걸 섞어버려요. 진리를. 그래가지고 순서를 막 섞어놔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을 못하고요. 부르심을 택하심이라고 하고 택하심을 부르심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 맞고 또 휘장 성전에 그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지는 거 하고 이것도 구분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그거 하고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 하고도 구분을 안 해놓고 섞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진리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 이런 것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하려고. 사실 지금까지 늘 해가 온 거예요. 해가 온 건데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하는 건지 이해를 안 하려고 작정한 건지 아니면 자기한테 진리를 맞추려고 노력하니까 도저히 안 맞는 건지 그거 모르겠어. 근데 진리에다가 나를 맞추어야지 내한테 진리를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의 팔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팔다리 자르면 안 되지. 바지를 사가지고 바지를 줄여야지. 응? 바지가 길다고 내 발을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진리에다가 나를 맞추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로 진리를 섞지 마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을 해라. 오늘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거는 성전 아니고서는 이건 풀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이 존재하는가라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휘장, 그게 물두멍, 그게 문, 그게 성소, 여기가 지성소. 요게 언약궤, 요게 속죄소. 요게 성전이 돼요. 여기 번제다. 여기는 분향단, 덕상 있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 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 요건 우리 이름이에요. 이름. 요 그리스도의 이름. 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요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이해가 됐죠? 요 속죄소에 뿌리는 거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요거는 뿌리는 피예요. 피에 뿌리는 피. 부르심은 회개하고 물두멍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예요. 그래서 회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제 그거 깨달은 거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할 때 성령의 그 선물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 선물. 그 선물. 이 문에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받을 것이요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 시제에서도 혼동을 겪으면 안 돼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아니요.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또는 요한복음 16장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셀이 달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고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하지 못하면은요, 이런 시제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는 머릿속에서는요, 모든 진리를 그 말자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이유냐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하고 진리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부르심을 택하심을 구분을 안 하고 부르심을 택하심으로 오해하고, 대부분이 그래요. 부르심을 택하심으로 오해해요. 왜 그래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을 안 하고 모르기 때문에 부르심이 택하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이 없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이에요. 그 셀이 다녔다. 얻었다가 아니고 앞으로 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 안 한 사람은 이걸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또 히브리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어찌할까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하고 성령의 그 선물을 받는 건 다른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그 선물은 택하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금 이거 좀 그런데 그러면 그 성령의 그 선물을 받은다고 받을 것이요. 받으라는 게 아니고 받을 것이요. 어디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원어상이 그렇다고요. 38절에 흥정역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개혁 한글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요. 성령을 그렇게 했는데 그 원어상에는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바꿔나가는 흥정역도 바꿔내고 이것도 흥정역 그 사람들이 번역한 거고요. 번역을 한 거라고. 흥정역은 번역을 한 거라고 그 사람들이. 원문을 그러니까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이 그 선물인데 예. 흥정역에는 그 성령님 그 사람들이 번역을 그렇게 한 거라고요. 흥정역 번역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요.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도 잘못됐고 흥정역도 그 단어에서는 잘못됐네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거는 지금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어요. 그러나 원어상에는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면은 성경이 똑바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원래 그렇게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 그 구분을 해놓은 거를 구분한 걸로 깨달아가지고 알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성경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확히 구분하고 보면 성경이 똑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렇게 이야기 됐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22장인가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확하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한번 봐봐요. 맨날 하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개역 개정은 또 똑바로 해놨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또 개역 개정은 정확하게 이거는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원어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개역 개정, 개역 한글, 험정역 이것들이 왜 어떤 때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했다가 또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고 했다가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적어놨느냐 하면은 왜 성경마다 다르냐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하고 보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적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 때는 그것은 성령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맞아요. 침례가. 그런데 성령의 그 선물을 할 때는 성령의 그 선물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래서 디도스 3장 5절 같은 데는 중생의 시선과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또 이렇게 말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중생의 시선은 물이에요. 그것은 침례예요. 근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택하심이에요. 요게 부르심이라면은 요게 택하심이란 말이에요. 부르심. 택하심이란 말이에요. 택하심. 이거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요건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몸. 요건 부르심, 그리스도의 이름. 택하심, 그리스도의 몸. 요거를 구분하면은요 성경을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지 몰라요. 왜 비블리 코드란 말이에요. 이름, 몸, 예를 들어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할 때 답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블리 코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여 구분하셨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택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또는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죄의 몸을 멸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죄의 몸을 멸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요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문은 자 회개하여 38절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근데 뭐로 받으라? 그 이름으로 죄 사함 받으라. 이게 누가복음 24장 47절인가요? 8절에 가면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의 이름으로 받는 제사함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받는 제사함이란 말이 이걸 부르시면 그래야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는 앞으로 받게 될 거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시제의 구분들도 해야 돼요. 이 구분도 나기 때문에 개혁 한글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해놨다가 개혁 개정에는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왜 이렇게 했어요? 원어상에는 보면은 성령의 그 선물이라는 게 단어가 분명히 나와요.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까 성령과 선물을 역격으로 얘기하는, 그거는 조금 무리한, 이 본문에서는 무리한 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성령의 그 선물이 뭐예요? 요것을 받고 나면, 물로 거듭나면 새롭게 하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거, 이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구분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명확하게, 성전이 없으면 그거 못 풀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푸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쫙 보면 예수님 모든 삶이 있죠. 거기다가 이 성전을 다 갖다 놓으면 이 성전이 뭐냐면은 이 구원의 진리를 착하게 구분해 준단 말이에요. 성전 없으면 이거 못 풀어요. 성전. 그래서 내가 예전에 성전을, 내가 처음에 기도하고 말씀도 가르치니까 성전을 500번도 더 그렸다고. 지금까지 하면 1000번도 더 그렸을 거예요. 성전을. 근데 그걸 그리고 하면은 아주 명확해져요.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몸도 쏘마하고 사르크스예요.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26절인가 나오죠. 휘장은 그의 몸이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의 몸이라고. 근데 그거는 몸이라는 단어가 사르크스예요. 죄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죄를 담아가지고, 죄는 없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그 속에다 죄를 담아가지고 죄를 못 박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몸을 못 박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계속 부르심과 택하심을 혼동시켜가지고 성경을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까 이것도 안 돼. 왜 그 사람들이 그런지 알아요? 택하심을 몰라요. 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받은 부르심, 예수 믿고 침례 받은 걸 끝까지 부르심을 택하심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좀 택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아무리 해줘도 안 돼. 그것은 자기 의의가 다 가로막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정확히 성령의 그 선물이에요. 더가 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영어에는 어가 있고 더가 있어요. 어는 그냥 더는 정관사, 반드시 그 어떤 특정을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는 이것은 그 보통 관사라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어는 그러니까 보통 관사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을 그냥 의라는 그 부정관사를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 쉬워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구분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한 건지, 말씀을 무시를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말을 41절에 침례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뭐야?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누구에게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까. 이 약속은, 이거 말씀 약속이란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은 침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는 이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성취가 아니고 이때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거는 성취고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거라면 이거 약속이란 말이야. 이 약속은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 이 약속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성령을 거듭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안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들한테 약속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말로 확정하기 권하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요거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세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이거예요. 진짜. 그래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리고 속죄소에 피를 뿌려가지고 보혈의 양심 다 씻는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새 언약이라고. 약속의 새 언약이 뭐냐?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걸 이걸 그 언약이란 말이야. 약속이라고 새 약속이라고 해요. 이런 걸 정확하게 성전을 갖고 나면 정확하게 보여요.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너희와 너희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한 거란 말이야.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야. 부르심이란 말이야.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여러 말을 합쳐가지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건 이제 여기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두멍 해경을 돌아가는 성소라고 말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뜰이고 이게 성소고 지성소. 이걸 출애굽으로 하면은 이게 애굽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창세기로 하면 이게 궁창 위의 물이에요. 원래 물이 하나였잖아요. 근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 이게 궁창 아래의 물인데 궁창 아래의 물은 또 한쪽은 물을 모아가지고 바다와 그리고 육지. 이게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원래 육지가 마른 땅, 드라이랜드예요. 마른 땅이. 이 바다는 이게 죽음이에요. 애고 물에 빠져 죽는데 이게 노아의 홍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궁창 아래의 물은 또 어떻게? 바다와 육지로 나누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은 창조로부터 감추인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창조로부터 감추인 것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 여기서 패역한 세대. 애굽에서 나오는 거란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물두멍이고 이게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나오죠. 이 번째 나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번째 나는 실제가 아니고 상징이에요. 여기서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으면은 이 밑으로 피가 흘러가 여기다 피를 다 받아 있고 이게서 피가 받치가 밑으로 가면 피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 피는 어디로 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양을 잡는데 이 양을 잡는 거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직 상징이에요. 이거는 상징.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가만히 보세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그 전에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분명하게 인식한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그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 모시는 건데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거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있는데 혼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혼의 수가 해야 돼요. 혼의.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혼은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예수를 자기 마음에 주와 그리스도로 착하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요거 믿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가는 것은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가는 것은 물을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돈 입는다고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요 36절에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주인으로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따라가다 보면 이때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라고 여기서는 정확히 이런 식으로 표시해놨단 말이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성경을 앞따라 섞으면 안 돼. 제발 부르심과 택하심을 섞지 마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은요 성경이 확 열려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이야기해줬잖아요. 20년도 21년도구나. 20년도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고 21년도 2월 첫째 주에 예수님이 이 모든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가르쳐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확하게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구분이 되어 있구나. 아멘? 이거 구분 안 하고 보면은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르심과 택하심 모르니까 부르심 받은 자들이 택하심 받았다고 거짓말 치고 그리고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이 택하심을 입었다고 근데 택하심을 입지 않는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뭐냐? 저기 로마서 8장 가면 그 자들이 그 택하신 자들은 누가 송사하려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표 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르면 막 진리를 거부합니다. 왜?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하고 맞는 이야기하면 좋아하고요. 안 그러면 절대 발전 못합니다. 말씀이 자기하고 달라야 자기가 더 높은 말씀으로 가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지. 자, 물이에요. 물은 구원하는 표현. 부활이 이게 그의 부활. 이게 구원이에요. 요거는 물은 구원하는 표예요. 표.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이거 침례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침례 받는 거라. 요거 침례. 요거는 구원의 표예요.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요게 구원이고요. 요건 표예요. 표. 요것도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거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시기로 보면 이거 구약이에요. 요거는 예수님 당시와 회개하고 침례 받는 거예요. 이게 지상 생활 30년. 요건 부활하신 이후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것도 시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따지고 보면은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가 구약의 제사 대도지만은 실제로 이걸 다 뜯어보면은 이거는 구약의 제사 대도지만은 요거는 구약에서 상징으로만 계실 때, 어린 양으로 계실 때, 요거는 말씀이 육신이 돼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요거는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영으로, 요것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이거를 광야로 보면은요, 이때는 지금 출애굽 보면 이거는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광야를 이야기하고, 이건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전체가 구약인데요. 근데 요한의 시간이 다 달라. 요거는 진짜 어린 양으로 계시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다 상징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는 거. 요거는 말씀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거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게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획일적인 잣대로 맞버리면 안 돼요. 이리 봐도 맞고 저리 봐도 뒤집어도 맞고 옆으로 써도 맞고 가로로 누워도 맞고 다 보여야지.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게 부활이 구원이고 요거는 물은 구원하는 표예요. 표 한 장 받았단 말이야. 표. 이거는 뭐냐면 약속을 이 그 예수님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고 그러고 나면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버림 이거예요. 이거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 아니요, 이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이 영이 사는 거예요. 선한 양심. 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요거는. 그런데 침례는 선한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을 하고 아까 전에 아가도스라 그랬죠. 선한. 근데 청결한 양심은 단어가 뭐라 다르다 그랬죠. 선한 양심은 히브리서 내가 찾아볼게. 아까 그거 분명히 했는데도 기억을 못하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가면은 아니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에 가면은 깨끗하게 하고 이건 카다리조예요. 카다리조. 그래서 이것은 양심을 이거는 보이는 양심을 다 청결한 양심이고 요거는 선한 양심 아가도스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 이거는 청결한 양심이 하나님 숨기는 거예요. 다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십자가 쓸 때도 그런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배란 말이에요. 이거 죽은 양심. 이 세상의 양심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스스로 선하고 이렇게 거룩한 요거는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필자로 이건 청결한 양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죽은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성경 보면 다 나와요. 이 성경을 가면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 딱 전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필자가 딱 되는 게 이 휘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필자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보니까 보여요. 마음이 보인다니까요. 다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청결한 양심은 카타리조예요.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속죄소 뿌리는 피예요.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드린 피예요. 이거는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이때는 세상 옷을 입고 옷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이거 뿌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갈 때, 벌써 이건 하나님께 드린 갈 때 속죄소가 와야 돼요. 이 속죄소 하나님 보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거라 하는 걸 대본에 다 알아요. 근데 아주 읽어보면 하나님께 드리고, 요거는 제사장이 옷에다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3장 21절 이거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리고 이거는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갈 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리며 하는 요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하는데 이걸 얻기 하는 틀린 말이에요. 합하여예요. 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요거예요. 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 할 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요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할 때 요 피 뿌리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순종이라 하는 건 요거예요. 요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순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불임과 합하여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불임과 합하여 이렇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얻기 아이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게 편지한다. 우리 택하심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적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게 헌정역에는 이르도록이라고 적어놓고 개혁 지금 이거는 한글에는 얻기 위하여 또 개혁개정도 얻기 위하여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일단 다 다르게 적어놓은 거 왜 그래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확히 알면 이렇게 안 적어요. 그렇게 번역이라 하는 게 문제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진리를 알아야 번역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번역을 못해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했대. 이걸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자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지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데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를 속죄소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요거를 이 핏불임과 순종함과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게 순종이야. 성경이 말하는 이게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님이 뭐를 갖고 들어오냐면은 예수님의 핏불임과 순종과 합하여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요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경험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영으로 받은 경험한 영으로 체험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잖아요. 법계가 자기 안에 들어왔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본문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이 성전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이게 이 법계가 자기 안에 들어왔다. 정확한 말이에요. 그거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임과 순종함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으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혁 개정에는 없도록 흠정역 번역한 킹제임스 번역하는 흠정역 한 사람들 뭐라고 하잖아요. 이르도록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진리를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라요. 나한테 그냥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게 가르쳐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돌을 던지다가 말든가 나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니까.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하나 보면서 그래 어느 날 21년도 2월 첫째 주 3일 동안 금식하며 예배하는데 66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내가 가르쳐줬다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게 딱 주기가 있어요. 그거.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임을 얻기 위하여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본심과 택하심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성경을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받는 제사함은 요거예요. 그 이름으로 받는 제사함.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 침례 받을 때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죠. 근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의 피로 속죄소 피를 뿌리는 거는 속죄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받는 이 제사함이에요. 그의 피로 받는 제사함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받는 제사함과 그의 피로 받는 제사함, 그 속죄소의 피 뿌리는 속죄란 말이에요. 구속, 리뎀션, 구속이란 말이에요. 구속. 곧 이걸 뿌리는 피란 말이에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리는 피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십자가에 흘리는 피란 말이에요. 피를 흘리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피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속죄소란 말이에요. 속죄소 이름이 속죄소. 그게 그 속죄소에 뿌리는 피란 말이에요. 뿌리는 피. 아멘. 뿌린 피도 되지만 드린 피도 되고. 뿌리다 드리나 똑같은데 제사할 때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뿌리는 피라고 안 하는 거예요. 뭐 바른다 뿌리는 똑같아. 왜냐하면은 여기 제단에다가 제단 뿌리 있는데 여기다 바른단 말이에요. 뿌리는 바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앞 7번 바르고 이 앞을 뿌려요 또. 뿌리는 피라고 하는데 그래서 뿌리는 피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리는 피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흘린 피. 피를 흘리는 거예요. 흘린 피.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뿌리는 피가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흘리시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그의 그 피로 속죄소에 뿌리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얻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를 진정한. 그렇게 딱 정확하게 요 내용만 정확하게 딱 요 내용을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다 붙일 필요 그러고 딱 붙들어줘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용을. 이렇게 되면은 뿌리는 피를 그러면 이 뿌리는 피가 9장 14절에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말은 왜 그리스도의 피라 하면 피는 하나님은 영원한 성령의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온 것은 살과 피로 온 것은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이 피를 속죄소에 뿌리려고 그래서 살과 피를 입고 인간으로 오시는 거라고. 그래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으로 와야 된다고. 그래야만 살과 피 흘림 제사함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와야 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건 피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이 자기를 드린 그 순종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그 피가 왜 보혈의 피냐면 흠없이 자기를 드린 순종의 피라니까.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은 영원한 어떤 영화는 거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래. 아들의 피지만 아들로 있을 때는 피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그도로 말씀이 육신에 내가 왔을 때 비로소 살과 몸을 입고 육신으로 왔을 때 살과 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그리스도의 피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피는 순종의 피예요. 자꾸 이 엉뚱한 이야기를 붙이면은 없는 걸 막 지내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들어본 대본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지내가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순종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때 살과 피를 입고 그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여 지키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룩하신 거예요. 그게 그분의 전 인생과 삶을 통하여 그 순종의 삶을 들이셨고 그게 순종의 피예요. 그래서 그 피는 그분의 성품, 마음과 생각,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의 전 인생, 그의 전 인격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피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영원한 성령으로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흠없이 드린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분의 전 인격이고 그분의 전 성품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피와 예수님하고 떨어뜨리는 자가 있어요. 그 피를 믿는다고. 피를 어떻게 믿어요?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수없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피 한 가지 떠나놓고 피를 믿습니다. 그래요? 피 한 바가지 갖다 놓고 피를 믿어요? 그러니까는 보혈의 피라고 그래. 이걸 높인다고 피를 높인다고. 피를 믿습니다. 거짓말 치는 자예요. 바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항상 인격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비인격적인 신앙을 자꾸 말씀을 통해 가지고는요, 그 단어들을 바꿈으로써 자꾸 비인격적인 신앙을 만들어 간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 속죄소에 영원한 피를 뿌리신 예수님. 그러면 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자기가 그 뿌림을 주시길 원하는 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뿌림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가질 수 있지 누구나. 말로 하면 조선이 떡을 다 해먹어요. 말로는. 그러나 피 뿌림은 오직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무나 그냥 그 자기가 이것을 순종과 피 뿌림을 얻는 게 아니에요. 택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속죄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내가 정확하게 앞뒤를 잘 보면 돼.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뿌렸다 피를 십자가에 피 흘린 거하고 속죄소에 피 뿌린 거하고 구분도 못해. 피를 흘리면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저주를 받아 흘린 거,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피를 힘입어 9장 12절에도 보세요. 그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어서 읽게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거하고 이거를 구분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 피로 속죄를 이루어 그 십자가 피 흘린 걸로 속죄를 이루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피를 힘입어 부활하신 이후에 그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한테 이게 속죄소에 피 뿌린 거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9장 12절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 대박을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은 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14절은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허물로 영문이 온전했다. 한 허물이 이거예요. 속죄소 피를 뿌리고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데 한 허물이에요.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뿌리고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 거를 한 허물로 영혼이 완전케 해서 때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구분 그 10장 14절을 구분된 자들을 한 허물로 가지고 한 허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혼이 완전케 하셨더라고. 한 허물로 거룩하게 한 이거하고 이걸 또 섞어놨단 말이야 지금.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가톨릭 미사가 뜻과 보존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저걸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혼동시켜놨다고 수없이 자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 안 하면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습니다. 요것만 정확하게 구분하고 요것을 보면은 이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찾아보세요. 그래서 흥정력도 좀 비교해보고요. 흥정력이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나마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죽기 전에 그런 말하는 데가 유튜브에 많은데 되도록이면 목사들은 킹 제임스 버전을 좀 보려고 노력해라. 왜냐하면 원어에서 그대로 옮기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번역한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 번역을 노력했죠. 그런데 진리는 성령님께서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다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하고요. 또 살과 피를 절대로 섞지 마세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하고 이 살과 피를 섞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하고 살과 피를 섞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끝나고 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걸 식물로 주다가 이제 그거 안 주고 뭐죠? 모든 이 동물들을 너 먹이를 준다고 동물들이 너 두려워할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게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생명되는 피채 먹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살과 피를 섞지 마라. 이 진리를 혼동시키지 마라. 그래서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마라. 이 살과 피를 섞지 마라. 이해가 됐어요? 성경은 전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표현하려고 그 전 성경을 왜 하나님이 갑자기 고기를 먹는데 생명되는 피를 살과 피를 같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적어놨겠어요?
그걸 껍데기로 받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여기 적어놨잖아요. 근데 13장 몇 절에 그거 가면은 너 중에 나 하나 판다. 누가 팝니까?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물어봐라. 요한이 예수님 누가 팝니까? 예수님이 떡을 떡이에요. 떡 몸. 내 살인이 먹으라. 내 피니 마셔. 떡을 포도주에 탁 찍어 누구한테 줘요? 가룟 유다한테 주잖아요.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떡을 주시면은 가룟 유다한테 주면 되는데 떡을 포도주에 탁 떡이 아니 빵이죠. 빵을 포도주에 탁 찍어갖고 딱 주신다. 그게나 가룟 유다가 그것을 먹고 정확하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살과 피를 섞어놨단 말이야. 이 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구원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살과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개혁 한글이 다 9장 12절도 해석을 엉터리로 해놓고 10장 14절도 엉터리로 해놨어. 자, 시간이 길어져도 할 수 없어요. 자, 히브리서 펴봐요. 지금 안 하면은 이거 할 기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펴봐요. 히브리서 9장 12절 폈나요? 이거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거. 이거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영원한 속죄소 아니에요. 이름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성소 아니에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영원한 속죄가 어떻게 성소가 돼요? 지성소가 되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이거 말 자체가 안 돼요. 단번에 가는 거는 이거 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건 단번에 무슨 성소예요? 지성소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성소와 지성소와 자체가 구분이 안 되고요.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하늘 성전을 말하는 게 있지. 하늘 성전에 단 한 번 들어가셔서 하늘 성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말이에요.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단 한 번 거룩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단 한 번간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나 가는 거 한 번만 더 갔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다는 거예요. 속죄소에 피를 뿌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속죄 피를 이룬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피로 이것을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게 아니고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지성소예요.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성경만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장 14절 보세요. 10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10장 14절이네. 10장 14절 개역 한글은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됐대. 이거 아니에요. 이 거룩이 이거예요. 이거 10장 10절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뜻 10장 10절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장 10절에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개혁한글로 그래 되어 있네요.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버림이에요.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게 아니에요. 이거 틀렸고 그분께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라.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갈 때 속죄수 피 뿌리는 거고 단 한 번의 헌물로 속죄수의 피를 뿌리고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예수님 편에서는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의 헌물로 영혼이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진리를 구분을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하지 않고 이 휘장과 속죄소 피뿌림을 구분하지 않고 다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복잡해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성경 구절들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받는